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가운데 오늘은 입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경우,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을 비교해 볼 때에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을 볼 때,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질 때, 그때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외면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인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들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단순히 종교 생활에 심취할 경우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에 다니고 있는 분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 생활에 빠질 때에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지를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입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고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서 해결을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습관이 되어버린 죄악의 심각성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입다가 등장하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 이 사사기 10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입다가 등장하는 이 시대의 영적 상황은 굉장히 암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그래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힘겹고 어려운 생활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을 내려놓고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며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회개라고 하는 동전을 이렇게 넣으면 자동적으로 물건이 나오는 자동 판매기 같은 그런 형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 관계에서 주어지는 선물이 구원이고 용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습관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잘못하고 그리고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 매번 반복되는 거예요. 한 번 반복되고 두 번 반복되고 계속 되어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10장 10절에 보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하며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말을 들으면 제대로 깨달았어요. 제대로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회개하고 돌아온다는데 하나님께서 다시는 구원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딴 데 가서 알아봐라 이게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해달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들을 더 이상 구원하지 않겠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섬기던 그 신들에게 가서 너희를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사사기는 사이클이 반복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반복되는 것도 똑같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악해져가는 나선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온니엘 때는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세우니까 가서 구원해냈어요. 근데 기드온 때에 가서는 이게 조금 성격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라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기드온은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양털에 그 이슬이 내리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입다는 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만큼 점점 시대가 악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늘 이렇게 반복되는 습관처럼 회개하는 모습에 마음이 상하셨어요. 그래서 가스마리를 하십니다. 이들이 구원받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배반할 것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들이 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10장에 나옵니다.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서 입다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입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자신의 야망을 실천하는 입다. 이렇게 입다의 모습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입다가 어떤 사람인지는 이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보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를 해주는데 큰 용사였대요. 기드온에게 붙였던 이름이죠.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부를 때 이런 그 용어를 사용을 했는데, 이 큰 용사라고 하는 것은 용맹한 군인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큰 용사라고 소개를 하면서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그의 출신이 매우 미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 기생이라고 나와 있는 이 용어는 사실은 제대로 번역하면 창녀나 매춘부를 지칭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첩도 아니고 창녀에게서 난 아들이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큰 용사였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그 공동체 안에서 완전히 따돌림 당한 그러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상황이면 어떡하든지 내 힘을 가지고 내가 자수성가하리라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입다는 그러한 삶을 포기했습니다. 건달의 삶을 지향합니다. 그 보면 3절에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 땅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여기 잡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잡류는 할 일이 없이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등을 쳐먹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건달이죠. 불량배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라고 표현되고 있는 이 말은 공동번역이나 다른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를 따라 약탈하러 다녔다. 그러니까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 알겠죠. 지금 암몬 사람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입다는 거기에 보이지 않습니다. 왜?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일에 자기가 끼어들 이유가 없었어요. 대신 그는 다른 사람들을 약탈하며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등을 치면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사람도 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이 길르앗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실 여기 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라고 할 때 이 길르앗이 사람 이름이냐 아니면 지역 이름이냐,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경기도 사람인데 경기도의 아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 이름인 것 같기도 하고 지역 이름 같기도 하고요. 길르앗 사람인데 길르앗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지역 이름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역 이름으로 하면 아버지 이름이 없는 겁니다. 누구의 아들인지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역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내어 쫓았습니다. 아니면 7절에 보면 이 입다가 그 자기를 찾아온 장로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에 나를 미워해서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않았느냐,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냈다라는 것을 보게 되면 누구인가 아버지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길르앗은 사람 이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이름으로 이해하는 것이 좀 자연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길르앗이 어려서부터 자라는 가운데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깥으로 빙빙 돌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 붙잡아서 빼앗고, 이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아주 악명이 높았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등쳐먹고, 지나가는 사람 물건 뺏고, 약탈하고, 그래서 저 사람은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건 알아요. 그러나 그를 좋게 볼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존경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암몬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다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려면 뭔가 무력으로 부딪혀야 되는데 자기들에게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끌 사람은 이 불량백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입다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군사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이스라엘이 얼마나 암울한 상태인지를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나라를 이끌 지도자가 없어도 어떻게 이렇게 없습니까? 사람들 등쳐먹고 있는 사람한테 그저 주먹 하나 쓰는 것 때문에 찾아가 가지고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달라고 부탁하는 이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십시오. 근데 장로들의 제안을 받은 입다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니들이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를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냐. 나를 이용해 먹지 말아라. 생각보다 강경하게 나오는 입다의 모습을 보면서 장로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바꿉니다. 그리고는 제안을 다시 합니다. 조금 전에는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의 지도자로 삼겠습니다. 당신이 이 제안을 수락하고 전쟁에 나가서 이겨주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 모두가 당신을 따를 겁니다.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손쉽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장로들, 지도자 깜도 아닌데 쫓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대드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동시에 입다의 모습을 보면 지금 풍전등화에 처해 있는 나라의 이 위기를 가지고 자기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래도 이게 될까 말까 한 상황에서 내가 이기면 나를 사사로 삼으라는 겁니다. 나를 머리로 삼으라는 겁니다. 어려움에 처한 공동체를 구하려는 목적보다도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원하는 아주 이기적인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입다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원래 사사는 사람이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뽑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사사입니다. 근데 입다는 하나님이 뽑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추대한 사사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사 입다를 인정해 주십니다. 추인하십니다. 29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어요.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입다를 사사로 인정해 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도권을 주고 그를 사사로 세운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 같은 그러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은 이깁니다. 그런데 여기에 입다가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따져볼 것이 입다가 종교생활을 하는 거냐 신앙생활을 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실수를 합니까?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30절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런 약속을 서원이라고 표현하죠. 서원. 입다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전쟁에서 이길 것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불안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만드시면 내가 이 정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흥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문맥상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돼요. 그런데 전투 준비가 다 끝난 시점에서 입다가 전투를 시작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서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는데 승리가 확보됐는데 이 시점에서 왜 서원을 합니까? 그것은 믿지 않는 거죠. 마음에 아직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승리를 담보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수단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바로 전에 있던 기드온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죠. 기드온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가서 싸워라, 너 이길 거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양털을 가지고 이것이 만약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러면서 시험을 하여 똑같은 모습이 입다에게도 나타나는 겁니다. 다른 형태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흥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이 전쟁에 이기게 만드시면 내 집 앞에서 나오는 자를 번제로 드리겠나이다. 여러분, 온니엘부터 지금 기드온으로 내려가고 지금 입다로 내려왔어요. 이렇게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을 보잖아요. 점점 어두워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몰라요. 그저 주먹 쓰면서 다른 사람 등쳐먹던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가 율법을 가지고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았다는 증거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입다는 길르앗 사람입니다. 길르앗은 모압과 접경 지역에 있어요. 그래서 모압 사람들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압 사람들이 섬겼던 그들의 신이 누구냐면 그모스라는 신입니다. 그런데 이 그모스가 제일 좋아하는 제사가 뭐냐면 사람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 보면 진짜 사람을 잡아서 제사로 드린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어린아이를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이 그모스가 좋아하는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모스를 숭배하는 모습들을 지켜봤던 아마 이 길르앗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문화에 영향을 받았던 입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그 방식을 택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처음 뛰쳐나와서 자기를 환영하는 그 자를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이 좋은 약속일까요? 아무리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참 힘들어해요. 아니,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가 어떻게 사람을 잡아갖고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해석을 좀 바꿔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해석을 하냐면, 여기 본문에 나를 영접하는 그는 할 때 나를 영접하는 그라고 하는 것이 꼭 사람만을 지칭하는 히브리어가 아니다. 그래서 아마 입다는 사람이 아니라 짐승을 잡을 생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여기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말이 있으니까 이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그것이 그저 번제로 잡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에서 평생을 거기에 살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여기에 사람이 나올 경우에는 여호와께 돌리고, 그래서 성전에서 일하도록 만들고, 짐승이 나올 경우에는 잡아서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택적 서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해석이 말이 안 되는 게,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 사건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처녀로 죽어간 이 딸을 위해서 애도하는 기간을 갖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단순히 성전에 들어가서 독신으로 늙어 죽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나흘 동안 애통을 하면서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요? 그건 이상하잖아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처녀로 늙어 죽은 것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해석을 할 때에 무리가 없게 해석을 하려면 입다는 결국 자기의 딸을 가지고 인신 제사를 드린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사사 입다가 어떻게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래서 전쟁에 나가 승리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인신 제사를 드리겠다고 서원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서원을 했다면 철회해야 합니다. 여러분, 입다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뭡니까? 그가 서원을 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불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입다가 서원한 것은 충동적이었습니다. 또 하나, 입다는 잘못 예측했습니다. 자기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자기를 제일 먼저 나와서 맞이할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누구나도 상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난 다음에 길거리에 사람들이 막 나와가지고 난리를 쳤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누가 그렇게 난리를 친 거예요? 여인들이. 그러니까 전쟁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맞이할 사람들은 여인들일 거라고요. 그것도 맨 앞엔 누가 나올 거예요? 자기 아내나 자기의 딸이 나올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 아닙니까? 오늘 이 입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우리의 공동체를 구하고 그 공동체를 위하는 것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아주 이기적인 모습은 우리들에게 없나요?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어요. 그러면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흥정하고 있는 입다와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는 없나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식해요. 율법에 무식해요. 그래서 사람을 태워서 죽이는 이방신의 모습들을 따라가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신앙의 무지,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없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 생활하지 말고 신앙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